안녕하세요. 저는 27살 문화사역자를 꿈꾸는 청년 유선주입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저는 싸움을 잘할 것 같나요? 저는 가정의 아픔을 분노로 표출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 제가 하나님을 알고 깨어진 가정에 복음을 전한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어릴 적 아버지의 사업이 실패했습니다. 그 후 저희 집은 매일 밤 전쟁터였습니다. 부모님의 큰 고성이 오가는 다툼이 시작되면 그때마다 저는 어린 남동생을 방에 데려가 재우는 것이 저의 역할이었습니다. 한 번은 싸움이 너무 커져서 제가 경찰에 부모님을 신고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저의 어린 시절은 부모님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으로 가득했습니다. 부모님께 인정받고 싶었던 저는 전교 회장도 하고 전교 2등이라는 성적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험 점수가 조금 낮게 나온 날에는 방문에 묶인 채 골프채로 두들겨 맞았습니다. 제게 부모님은 따뜻하게 격려해주고 보호해주시는 존재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부모님으로부터 스스로 제 자신을 보호해야 하기도 했습니다. 집안에서는 한마디도 못할 만큼 억눌려 있었지만 밖에서는 완전히 다른 아이였습니다. 항상 분노가 가득 차 있어서 누가 조금이라도 제게 실수하면 강하게 반응했습니다. 화가 치밀어 오를 때면 폭력을 쓰는 일도 잦았습니다. 저는 맞고 자랐기 때문에 맞는 것이 전혀 두렵지 않았습니다. 싸움의 상대가 저보다 힘이 세도 그냥 뒤를 생각하지 않고 싸웠습니다. 한 번은 남자와 싸워서 이겼고 그 남자는 자존심이 상했는지 제가 방심하고 있을 때 얼굴만 여러 번 가격해서 제가 결국 뇌진탕에 걸린 적도 있었습니다. 저의 학창시절은 늘 폭력과 싸움이 함께였습니다. 누구든지 저를 공격하면 참지 못했습니다. 적어도 2배, 3배로 갚아줘야 하는 용서와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부모님은 살기 싫다는 말을 자주 하셨습니다. 삶에 대한 불만을 저한테 쏟아내셨습니다. 심지어는 제 앞에서 자살 시도도 하셨습니다. 그때 정말 큰 충격이었습니다. 혹시 부모님이 나와 동생을 데리고 동반 자살을 하는 건 아닌지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그 두려움에 저는 가족들이 다 잠들 때까지 잠들지 못하고 부모님이 잠들면 그제야 잠들었습니다. 결국 부모님은 이혼하셨고 아버지는 그 뒤로 10년 동안 연락이 끊겼습니다. 저는 어린 나이에 정서적인 가장이 되었고 엄마와 동생을 위로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듬직한 첫째로 잘 살아보려고 애썼지만 제게도 한계가 찾아왔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무렵 저 역시 의지할 곳이 간절히 필요했습니다. 모두 저를 의지했지만 정작 저는 누구도 의지할 수 없었습니다. 하루하루가 버거워 눈을 뜨는 것이 싫어졌습니다. 그래서 미성년자인 저는 술을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하루가 빨리 지나가길 바라며 몰래 술을 매일매일 마셨습니다. 부끄럽지만 그때는 술과 친구들만이 제 일상을 버티게 해주는 유일한 도피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군인이 되고 싶다는 꿈이 생겼습니다. 다시 공부와 운동을 시작했고 방황하던 삶을 잠시 멈출 수 있었습니다. 자연스레 술도 끊고 친구들도 자주 만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같이 어울리던 친구들과 큰 오해가 생겼습니다. 한때 제 유일한 도피처였던 술로 친해진 모든 관계들이 끊어졌습니다. 사람에 대한 깊은 회의가 생겼고 저는 결국 혼자가 되었습니다. 그때 유일하게 장난을 걸며 다가와주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바로 지금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함께하는 조윤선, 김성은이라는 친구들이었습니다. 이 친구들은 교회를 가본 적도 없는 제게 계속 교회 수련회에 가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 수련회에 갔을까요? 당연히 저는 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이 친구들은 포기를 몰랐습니다. 결국 마지못해 예의상 한 번은 가줘야지 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처음 교회를 갔을 때 예배는 제게 너무 낯설고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왜 사람들이 예배 시간에 우는 걸까? 왜 자기의 연약함을 공개적으로 나누는 걸까?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바보 같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이걸 가능하게 하는 건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렇게 저는 말 그대로 호기심 가득한 금쪽이로 반신반의하며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밤새 술을 마시고 예배를 갔습니다. 목사님은 이 사실을 제 SNS를 보셔서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단 한마디의 꾸중도 없이 술 냄새가 났을 저를 오히려 반겨주셨습니다. 또 예배 가기 싫어 교통비가 없다고 거짓말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핑계에도 선생님은 제게 택시비를 챙겨주셨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위로하는 어른 역할만 하던 저에게 선생님과 목사님은 제 인생의 첫 어른이 되어주셨습니다. 그 따뜻함과 반겨줌이 좋아서 믿음은 없지만 계속 교회를 나갔습니다. 그러다 20살 청년이 되어 처음으로 수련회에 갔습니다. 목사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부모님의 사랑에 비유하며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말씀이 이해가 가지 않고 거부감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저도 알고 싶었고 그게 간절히 필요했기에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나를 만나달라고 울부짖으며 기도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채 기도회가 끝이 났습니다. 정말 절망스러웠습니다. 하나님이 나만 만나주시지 않는 것 같다 하는 깊은 낙심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옆에서 함께 울며 기도해주던 리더가 저에게 말해주었습니다. 선주야, 하나님이 너를 정말 사랑하셔. 그 말 한마디가 제게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렸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이 그제서야 진짜로 믿어졌습니다. 제 마음에는 깊은 평안과 자유함이 찾아왔습니다. 술 없이는 하루도 견디지 못하던 제가 더 이상 술을 마시지 않게 되었습니다. 끊임없이 사람들을 의지하고 실망하는 것 또한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가정에서 질서와 권위를 배운 적이 없었기에 여전히 반항적이었습니다. 리더들은 그런 저를 인내하며 사랑으로 돌보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덕분에 비로소 저는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제게 부모와도 같은 존재가 되어주었습니다. 사랑을 받아보니 저의 부모님이 이해되고 용납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부모님은 단지 사랑하는 방법을 몰랐던 것 뿐이었습니다.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서야 저는 처음으로 부모님을 미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게 된 20살부터 지금까지 연락이 되지 않는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 동생을 위해 꾸준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작년 5월에 10년 만에 아버지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만났는데 아버지는 저를 만나자마자 선주야, 나 하나님 믿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사업이 망하고 한동안 숨어 지내셨는데 그때 어떤 목사님께서 아버지를 도와주셨습니다. 그 계기로 교회를 다니며 신앙을 가지게 되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보이는 상황 때문에 기도가 의미 없다고 생각한 적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게 일하고 계셨습니다. 아버지와 만난 그 주에 저는 한성교회에서 처음으로 함께 예배드렸고 잊을 수 없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얼마 지나지 않아 교회에 가자고 하면 늘 차갑게 거절하시던 어머니도 함께 예배드렸습니다. 이 기적 같은 일들은 모두 작년 행축 때 있었던 일들입니다. 저는 깨어졌던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 진정한 가정의 모습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경험한 저는 하나님이 주인된 가정의 모습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저희 가정은 제게 여전히 기도 제목입니다. 하지만 신실한 하나님을 경험한 저는 이제 두려움과 아픔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기도로 나를 살려주시고 우리 가정을 살려준 행축은 제게 정말 큰 소망이 되었습니다. 저는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킴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저같이 사랑이 필요한 한 사람을 위해 살고 싶습니다. 내게 가족이 되어준 UX 공동체와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까지 신실하게 일하여 주신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